오늘 종교개혁 주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365일이 개혁입니다. 개혁, 종교개혁입니다. 개혁이 뭐죠? 개혁이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게 개혁입니다. 그렇게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안디옥 교회, 정말 전도 선교 사명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들이 붙잡았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근데 우리는 365일 개혁을 해야 돼요. 오늘 하루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365일.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을 찾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의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축복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축복을 받은 교회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도 받은 축복을 문제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또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축복으로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여러분, 좀 이렇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어요. 따로 그냥 또 읽으려면 좀 읽다가 항상 중단하잖아요. 창세기 조금 읽다가 말잖아요. 내가 다 알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입니다. 고린도 이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양은 많습니다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문제를 뭐로 바꿔라? 축복으로 바꿔라.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축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게 다 문제로 바뀔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교회인데 문제가 또 얼마나 많은 교회였는지 몰라요.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 여기 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요. 많은 문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상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결혼 문제, 또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헌금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소개할 수가 없어요. 그 고대 사회에는
그 농경 사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비가 굉장히 농사 짓는데 비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대인들은 이 비가 어떻게 내린다고 생각했죠? 남신과 여신이 부부 관계를 맺을 때, 섹스를 할 때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 고린도에는 아폴로다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여자 사제가 5,000명이에요. 옆에 또 그 남자 사제가 몇천 명이 있는 그런 신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그 신전에서 무슨 일을 했냐? 방이 많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재물을 가져오면 여자 사제, 말이 사제지 창녀입니다. 창녀하고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냐? 신들을 흥분시켜가지고 비를 내리게 하려고. 비가 안 오면은 여러분 큰일 나거든요. 고대 사회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한 3년만 비가 안 와도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서 농사가 안 돼요. 다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제일로 문제거든. 그래서 방법으로 남신과 여신, 아수타롯이라고 그러거든요. 여자 신을. 남신은 바알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들이 부부 관계를 맺도록, 성관계를 맺도록 밑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신전에 모여가지고 여자들은 남자 창남이 있는 그 신전으로 가서 음란한 짓을 하고 또 남자들은 또 이쪽 그 아폴로다이라고 하는 데 가서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할지라도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음란한 일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전에 바쳤던 재물 있잖아요. 그 재물만 바치면 언제든지 가서 음란한 짓을 할 수 있었거든. 그게 법에 저촉이 안 됐습니다. 왜냐? 비가 오게 하는 행위니까. 그런데 이 재물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바쳐가지고. 그래서 그걸 시장에다 내다가서 팔았다니까. 신전에서. 또 그거를 또 사다 먹다 보니까 또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저 성도가 말이지 신전에서 나온 우상한테 바친 재물을 먹는데 저거 문제다. 우리가 절간 음식 먹으면 왜 그거 먹냐고 옛날에는 막 그랬잖아요. 주일날 뭐 사먹는다고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니까. 이 고린도 교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찾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지적합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면서 지금 편지를 쓴 거거든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많이 있음을 내가 잘 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외부에서 오는 핍박은 견딜 수 있지만 내부에서 이런 분쟁은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당을 이루게 되고 많은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을 찾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교회 안에 지금 이 네 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 있죠. 장로파, 권사파, 안수집사파 해가지고 지금 막 거기 다 주동자가 있어가지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지금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사단 놀이터지 어디 교회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많다니까, 여러분. 중요한 걸 모르면 축복을 다 문제로 바꿀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았어도 뭐 하나 놓치면 다 놓쳐요.
베드로, 여기 게바파가 베드로거든. 베드로파. 또 무슨 파? 바울파, 아볼로파. 목사 아닙니까?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양육한 그 목사예요. 그리고 또 무슨 파? 그리스도파. 예수님도 한 파야. 얼마나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으면 한 파로 전락을 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인기 있는 파가 어떤 파야? 베드로파, 게바파야. 게바파. 왜 베드로가 인기 있었을까? 참 희한하죠. 예수님과 늘 3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일로 인기가 좋았어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과 늘 같이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인기가 있었다니까. 바울보다도 아볼로보다도, 아니 예수님보다도. 그거 참 말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체인데 서로 밀려난 거 있죠.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 노릇하는 인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심한 갈등과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 바울의 사도직 있잖아요.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 바울이 사도가 맞냐? 12명만 사도지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사도냐 말이야.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전부 바울 자신이 사도임을 변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때 오직 전도하자,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예전에 초창기 성도들이요, 제가요 사당동 총신대를 안 나왔대. 어느 신학교도 나왔는지 모르는 목사라는 거예요. 막 하여튼 이런저런 소문 퍼뜨리고 전도하려니까 하여튼 오만 때만 하여튼 저 진짜 목사 한 수나 받은지 모르겠다고 이 정도로 의심했다니까. 교인들이 전도합시다, 합숙훈련 갔다 오십시오 이러니까 초창기에 그런 성도들 거의 지금 뭐 한두 분 남고 다 나갔습니다만은 하여튼 내가 목사임을 부정하더라고. 바울이 사도임을, 바울이 물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도 사도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도임을 그는 변증하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자,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다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있죠. 고린도 교회와 그리스도. 바울이 편지로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그 많은 문제 가운데 팔을 나눠서 싸우고 있는 그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들이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놓친 게 있다. 그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와 항상 함께 영원히 같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놓치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모르고 놓치면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다 문제로 다 그게 바뀌어져요. 알겠습니까? 성공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해야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 수요일 날 부목사님 설교를 꼭 들어보세요. 렘넌트 서밋 스쿨 대안학교를 왜 세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보셔야 돼요. 나는 이미 체험을 했다니까. 아프리카에서 내가 금요일 날 다 말씀드렸잖아요. 유치원, 다르살렘에서 유치원생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 버리면은
또 다른 말을 들어야 되니까 복음이 없어지거나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 대전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교회마다 1,000만 원씩 1억 얼마를 헌금해가지고 그 초등학교 시설을 세웠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몇 억 주고 건물을 세웠다. 굉장한 건물이에요. 다르살렘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까지 아이들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맛을 봤거든. 처음에 그걸 내가 시작했고 하나님 은혜인데. 그래서 대안학교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는 교사 한두 명 있으면 되니까 건물만 있으면 할 겁니다. 중고등학교는 다 과목마다 교사가 있어야 되지만 초등학교는 한두 분만 있어도요 얼마든지 하고 가정에서도 하는데요. 무슨 얘기하다 얘기 나왔지.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많이 배워야만 성공하고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도 임마누엘 못 누리면 다 문제로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진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미 다 받았어요. 렘넌트.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내가 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 왔거든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대안학교고 그게 바로 비전 어린이집입니다.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 누리면 전달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뭘 달라고 그래요. 뭘 새로운 걸 습득하려고 그래요. 예수 안에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리스도 알면 다 따라온다니까 다 모든 축복이. 그렇지 않겠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유학도 보내실 거고 하나님이 공부도 시킬 거고 집중도 하게 건강도 줄 거고 다 그 안에 다 있다니까. 근데 그거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노력으로 성공하고 그래가지고 영적 문제 와가지고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 힘으로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 이게 보통 자기 수양이 아니거든. 자기와의 싸움 없이는요 공부 못해요. 저기 렘넌트들 잘 들어. 놀 거 다 놀고 맨날 이래갖고 공부 못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뭐가 있다고요. 그 대신 자기 힘으로만 하면 심각한 문제에 시달려요. 성공해도 성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나 그리스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때 오는 이런 육신적인 축복은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게 세계를 복음화합니다. 이거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축복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누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려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게 먼저거든요. 그게. 그 안에 다 있다니까 모든 게.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거 놓치면 성공해도 소용없어. 고린도 교회 보세요. 많은 축복 받아도 이거 놓치니까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지금도 아멘.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세요. 고린도 교회가 이게 안 되니까 바울은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을 찾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성도는 뭐라고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밭이라는. 그래서 거기에 씨를 뿌리는 거는 바울이고 물 주는 거는 아볼로, 진짜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 중요하고 아볼로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조금 쓰임 받는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죠.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지금 파당을 이루어서 싸우고 있는데 바울은 지적하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나 베드로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지 진짜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아멘? 주인 노릇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아니 잘하게 하시는 분이 잘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아닙니까? 아무리 농부가 일을 하고 막 뿌리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해도 그 전혀 싹이 안 나고 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베드로는 왜 인기가 있다고 그랬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냐. 육체로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게 더 우리한테 유익이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 이제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우리는 이제 자유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자유를 교회 성도에게 덕이 돼야 돼. 덕.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 은사, 덕이 되지 않는 헌신 중단해라. 예를 들면 술 잡수는 분들 숨어서 먹잖아. 그냥 떳떳하게 잡수지 왜 숨어서 먹어? 이거 한 대씩 피는 분들 건강에도 별로 안 좋은데 왜 그래요? 술 먹을 때 커피는 이렇게 마시면 술 먹을 때는 가리고 먹대? 왜? 뭔가 잘못하면 덕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먹을 수도 있어요, 한두 잔. 그러나 덕이 된다 안 된다를 잘 봐야 돼. 불신자가 오해한다면 먹지 말아야 돼, 그 앞에서.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구태여 그걸 우상 제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문제 해결했는데 까짓 그 절간에서 나온 음식 하나 먹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먹어봤거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교인이 있다면 먹지 말아야지. 그걸 역사적 사명을 띠고 꼭 먹어야 되겠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덕을 끼쳐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을 찾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아멘. 꼭 기억하세요. 어떤 분은 신의 은사 받았대. 손만 대면 병이 나는다네. 얼마나 교만한지. 치유해주고 돈 챙기는데 눈이 벌게요. 그거 나중에 심각한 문제 와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신유의 은사 줄 수 있거든요. 특별히 기도하면 병 낫는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교회에 좋은 유익이 되도록 그걸 사용해야지. 그걸 가지고 교만해지고 말이지. 내가 신의 은사를 받았네. 기도 받으려면 봉투 갖고 와. 막 이래가지고. 현신의 권사님이 그랬어요. 손만 대면 다 낫거든요. 권사님이. 나중에 이분이요. 뭐 꿈을 꿨다나 천국 갔다 왔다나 아니 죽어봤는데 자기 천국에 자기가 없더래. 이분이 막 수억을 벌었거든요. 병을 치료해가지고. 그걸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다 바쳤어요. 나중에는 회개하고. 은사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하고 교회에 오히려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나를 따라라 그러고요. 주동자 노릇하고 막 그런 교회가 있다니까. 네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덕을 끼쳐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굉장한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에 피해가 되고 다른 성도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라면 중단하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7절을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아멘. 물론 베드로는 수제자고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과 동행해 본 적이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지.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직을 막 의심하고 도전했다니까. 고린도 교회가. 제일 인기 있었던 건 베드로고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육체로 계신 것보다 떠나가시는 것이 더 유익이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나와 함께 보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모든 믿는 자에게. 육신으로 계실 때는 12명 제자 말고는 그분 옆에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분이 포항 가면 포항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다 부모를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베드로 다 안드레 다 버리고 갔잖아요. 배도 버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보고 다 버리고 신앙생활 하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때는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려면 다 포기하고 따라가야 돼. 그러나 지금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 성령이 나와 함께. 다 버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또 포기할 부분이 있긴 해요. 여러분이 할 거 다 하고는 성령의 인도 못 받아요. 그러나 다 버릴 필요는 없다. 그때는 12명만 늘 같이 있었지 더 이상의 사람은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더 유익이잖아요. 시공간 초월해서. 예전에는 누가 죽어가면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 돼요. 지금 그럴 필요 없다.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돼요. 그분과 소통하면 돼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러 갔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기도하면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런데 무슨 베드로가 최고고 말이지. 그건 말도 안 된단 말이죠. 그거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이게요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보다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저건데 육체로 계실 때 따라다니는 게 더 큰 축복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더 성령의 내주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에 대한 더 확신, 더 민감해야 돼요.
육체로 계실 때보다 더 그리스도와 늘 동행해야 돼. 우리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그래서 분쟁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쟁 이유. 여러분,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내조에 대한 확신, 인도에 대한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체험하셔야 돼요. 이거 체험하면 분쟁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성령의 내조에 대한 확신, 성령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받는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게 없다. 문제가 다 축복으로 오히려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오히려 축복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 오히려 성공도 나한테 거침돌이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단 심부름하게 한다니까. 오히려 분쟁거리가 돼요. 육체로 예수님이 계시면 굉장히 우리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더 확실하게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함께 계세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육체로 계신 분은 좀 떠나기도 하고 저쪽 가시기도 하고 제자들 보고 뒤따라오라 하고 배 타고 먼저 건너가시기도 했지만 지금 그런 법이 없어요. 영원히 너와 함께. 이해됩니까? 나 설명을 잘 못하겠네.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를 꼭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베드로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 육체로 계시면 더 좋지.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에는 우리가 민감하지 못한 거죠. 내 혼자 살아가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신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울은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례. 여러분, 그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성찬식 때마다.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바울은 얘기했거든요. 세례가 뭡니까?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 진짜 죽은 건 아니지만 홍해에 밀어 넣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신 겁니다. 왜 죽였다고 그랬죠?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 신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죽는 겁니다. 노예가 죽으면 자유인이 돼요.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 그래서 홍해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백성을. 진짜 죽인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그랬지. 신분이 바뀌었어요. 또 하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바뀌었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정말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충만을 누린다면 모든 게 다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는 죽었어, 십자가에서.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무슨 개밥파니 바울파니 파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잘났니 못났니 나를 따라라. 그런 교회 있거든요. 누가 주동자가 돼가지고요 막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이런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이 많아요. 네 번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겨쌈을 당하고 문제가 와도 심각한 어려움이 와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왜냐? 질그릇은 아무짝에 쓸모없지만 보배 때문에 질그릇을 보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내가 뭔가를 잘 해야 되고, 내가 인격을, 좋은 인격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질그릇이 아무리 닦아봐야 질그릇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얼마만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느냐에 달려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그 축복의 척도가 뭡니까? 축복 그러는데 진짜 축복이 뭡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느냐가 축복의 척도다. 우리 렘넌트 그렇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통해서 삶 가운데 나타난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보통 이거를 가르치자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유리하니까 어린이집에서 대안학교에서 가르치자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다면서요. 알면 되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그 인턴십 받았잖아요. 저 싱가포르에서 어떤 집사님 대단하더라고. 일단 잘생겼더만. 그리고 그 인턴십 대단 우리 렘넌트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나는 설명도 못해요. 어려워서. 요즘 세대에 쓰는 언어를 나는 잘 몰라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느낀 바가 없습니까? 정말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다 하게끔 하세요. 다. 뭘 하게 하시든지 하나님 다 하게 하시고요. 필요하면 유학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근데 아무리 내 노력으로 해도 죽을 고생만 하지 성공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인생은. 세계복음화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먼저.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라. 어떻게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정말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원래 종교개혁 한 날은 31일 날인데 오늘 주일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막 크게 강조해서 어제 부목사님 설명 다 했지만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요 계속 365일이 개혁하는 날이라. 개혁이 뭡니까? 종교 개혁이 뭡니까? 지금 뭐 대단하게 뭐 개혁하자 여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본질로 돌아가. 본질로 돌아가. 본질이 뭡니까?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지금 교회가 다 있는데 예수만 없어요. 어떤 흑인이 어떤 큰 교회 예배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넌 못 들어와. 흑인은 우리 교회에서 받을 수 없어. 백인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네.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인종차별을 합니까? 안 돼. 바깥에서 이 흑인 아이가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대. 야, 너 왜 우니? 저 교회에서 나 못 들어오게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래? 너만 쫓겨난 게 아니라 나도 쫓겨났단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다 있는데 예수만 없어요. 복음만 없어요. 본질을 다 놓쳤어요. 착하게 살자, 구제하자, 뭐 사회에 헌신하자. 전부 이러고들이 있지. 오직 예수. 받은 바 축복. 이거 누리자. 이 전달하자. 이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365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